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 요거는 꼭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저희 한울교에서는 특별히 제가 칭이란 말을 잘 안 쓰겠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여서 칭이라는 게 뭐 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옆 사람 우리 인사했던 거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예. 가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게 너무 길겠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짧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교수님. 이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은 바울이 그 루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정받은 경험 있으세요? 막 노력했다가 와 이거 인정받았구나. 예를 들어 선생님께 뭐 인정받아 본 경험 있어요? 막 열심히 했는데 칭찬해 주실 때 저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기억에 몇 군데 없는데 대학교 2학기 때 철학사 수업 때 뭘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냈는데 좀 큰 칭찬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성재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0명이 든 수업이었는데 일어났더니 내용도 그렇지만 내용도 뭐 잘했는데 그 틀 자체가 대학원 논문보다 잘했다고. 굉장히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면 93년인데 12월 첫째 주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인정받은 거, 저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 안 오셔도 항상 보세요. 그 영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목사 오늘 설교 갔어. 은혜 받았어. 그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인정받아 본 적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직장의 상사가? 혹은 내가 한 일이 잘 됐을 때? 이건 뭐 아직 저는 별로 인정받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아기가 저 알아보고 웃어주는 것만 해도. 근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 그런 거 있으시죠? 아이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노력했다는 걸 나 이제 알겠어. 그런 말이 좀 너무 좋으시죠. 아들이 아빠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얘기해봤는데 우리 아빠 진짜 멋지더라.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인정받는 경험.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인정해드리고 또 자녀 인정해주려고 하는데 하셨어요? 여러분 가끔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숙제 냈는데 안 해오면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순종해봐야지. 그거 되게 좋아요. 딱 말씀 끝날 때 요거 내가 하기로 결단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심야기도에 좀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욕구가 또 생기냐면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그게 어떤 인정받은 경험이든 그게 근데 만약에 그 인정받은 경험도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가 저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방에서 100점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근데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저 그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가수가 되겠다 싶은 친구가 많은가 싶었는데 노래방 때문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노래방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가수가 되시겠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가수가 되겠다는 애가 그거 100점 받고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다 얘기해요. 친구들이 야, 넌 진짜 잘해. 야, 넌 정말 가수가 돼야 돼. 이것도 괜찮겠죠. 부모님도 좋을 텐데 만약에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 딱 나갔는데 심사위원이 100점을 줬다면 그럼 뭐가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노래방 100점이 좋을까요? 친구가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심사위원이 100점 주는 게 좋을까요?
심사위원이요. 왜냐면 인정받는 것도 보니까 레벨이 있더라고요. 더 높은 데서 인정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제일 레벨이 높아 보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레벨이 높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더 열심히 해야지로 가요. 이게 꼭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반대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너무 좋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인정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 이게 혼자 앉아 계시면 되게 뻘쭘하세요. 좌우로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진아도 언니한테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 단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아직 유대인이 되진 않은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실은 뭐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어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그러고 여기 왔는데도 이 말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말이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바울이 어디가 설교하든지 어저께 실은 13장에 설교가 꽤 길게 나와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예요. 읽어보시면 앞으로 바울은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서만 했냐? 여기 안디옥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데로 넘어가거든요. 보니까 그 다음 주 어디로 갈까요? 루스드라라는 데로 가겠죠. 아무튼 이고니온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믿은 거예요. 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결과가 지난주랑 똑같아요. 제가 요거는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서 좀 뺐는데 지난 시간 이야기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반복해 볼게요. 너무 좋았어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들도 좋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 막 말씀 듣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왔는데 교회가 꽉 찬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딱 제가 여기까지 써드렸잖아요. 보자마자 갑자기 유대인들이 뭐에 가득했어요? 시기심이 가득해졌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누가는, 신이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단어도 처음 나온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가 원래는 한 단어예요. 아페이데오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이게 뜻을 보니까 첫 번째 뜻이 불신하다, 두 번째가 불순종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던 이제 개역 성경에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번역이 더 옳으냐 보자 이걸 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른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은 걸까? 근데 그게요, 저희가 좀 전에 너 인정받을 때 되게 좋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건 부모님께 인정받고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어릴 때 엄마가 칭찬 한번 해주면 그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가끔 첫째들 그런 거 볼 때 좀 불쌍한 것까지는 안타까울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첫째이려고 할 때. 그죠? 너무 첫째이려고 할 때.
왜냐면 엄마가 내가 첫째 노릇을 할 때 엄마가 기뻐해 주니까 내가 더 첫째이려고 어느 순간에 부터 쟤는 애인데 너무 첫째이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더 좋으니까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또 반대로 부모 또 자녀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아이한테 하는 것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찍고 있어서 차마 못하겠는데 하나만 해볼까요? 아기가 막 이게 사실 아기가 막 울면요 제가 막 이래 여기까지 막 되게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막 꼬꼬꼬꼬 막 이러면 막 웃어요. 그 아이 한번 웃는 모습 보려고 얼마나 앞에서 그것만 하나요. 실은 어젯밤에 지안이가 열이 39.3도까지 갔어요. 전 그렇게 올라요. 밤에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차목살도 아프고 둘 다 아파요. 근데 아픈 두 명을 놓고 근데 그 아이 막 우는데 그래도 좀 재우려고 근데 어제 39도인데 그렇게 눈을 뜨고 봐요. 저를 이러고 봐요. 안 울고. 실은 그것만 해도 아이랑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가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안 하던 말을 툭 할 때가 있어요. 왜 한 줄 아세요? 말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 가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그죠? 어느 날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요즘 어때? 그러니까 몰라. 여러분 들어가 보면 갑자기 또 상처받으시고 그죠? 좀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어느 날 뭐 사다 주면 이거 이제 필요 없는데 막 잃어버리고 그죠? 실은 교사들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선생님이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오시면 뭔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던 말을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인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이거 선생님도 이런 경험 있으실걸요. 누가 나한테 막 편지를 갖다 줘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뻤어요. 야, 이게 정말 소녀처럼 좋아하세요. 편지가 하나 오면 선생님 감사했어요. 막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무실에서 옆 선생님이 똑같은 편지를 들고 계실 때 뭐야 똑같은 거야? 막 이런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마음. 어떻게 우리가 다 인정받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뭔데? 내가 이런 건 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주일날 와서 요즘 애기가 잘 안 가잖아요. 딴 사람한테 갑자기 누구한테 목사님 난 안 가리는데 그러면 안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뭔데?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 노력했어요. 공부도 노력했어요. 제가 각 부모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었어요. 안 되니까 그만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사랑도 노력해야 된다고. 여러분 노력한 거라니까요. 부모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 던지고요. 안 사오던 거 뭐 하나 사오고요. 그게 다 노력하신 거라니까요. 또 딴 것도 마찬가지죠. 더 능력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저희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착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 이면은 어떤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만 해. 사실 오늘 말씀했지만 혹시 기억하셨어요? 두 편이어서 이 두 편은 뭐 어떤 두 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편이세요? 나는 유대 사람 편이세요? 아니면 사도 편이세요? 실은 오늘과 다음 주에 좀 이걸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실은 사도 편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목요일에 이제 본문 제목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말씀 제목을 좀 잘못 정했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두 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런 거죠. 그래, 하나는 이제 마음을 돌이킨 편이고 하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마음을 돌이킨 편은 원래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하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셨든 우리는 실은 다 원래 어떤 편이었어요? 한 편이었어요. 그 어떤 게 한 편이냐면 이거요. 더 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뭐 우리나라가 이거 좀 강한 나라잖아요. 그죠? 더 예뻐져야, 더 말라야, 더 공부 잘해야, 더 키가 커야, 그래야만 사랑받는다는 생각, 그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근데 더의 그 이면엔 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난 어느 편이었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남편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난 원래 인정받는 편이셨어요? 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질문하고 실은 싸웠던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물은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거였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갖는 사람들을 뭐를 많이 갖는다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오늘요, 지난주에 제가 꼭 기억하실 게 칭의였다면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해.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 교육만이 아니라 실은 뭐 전 세계가 그럴 것 같긴 한데, 교육도 이 죄책감으로 교육을 시켜요. 너 이래갖고 대학 가겠어? 이것 때문에 엄마 미치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실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래갖고 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래갖고 너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겠어?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실은 나 자신이 되게 많이 가져. 여기서 죄책감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만약에 뭐 성적을 매길 수 없겠지만 점수를 매기면요, 상위권은 대부분 모태신앙인들이실 거예요. 이상해요. 상위권은 대부분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겸손하실 거라고. 왜냐면 나의 부족함을 제일 잘하니까. 근데 반대로 끊임없이 난 이것 부족해, 저것 부족해, 실제로 그걸 강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책감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책감이 있으세요? 더 잘하지 못한,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더 돈을 벌지 못한, 아니면 뭐 난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마음 어떠세요? 교회 들어오실 때, 난 예수님 만나러 와, 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고 기대되고 오세요. 그러면 아유 난 부끄러운데 그러고 오세요. 틀린 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난 부끄러운 사람이야. 이것도 너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책감이, 혹시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던가요? 어떠셔요?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막 주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어, 이건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그 행동을 막 보이든가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 죄책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보여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들을 끌고 가서, 남자아이들은 예비 방군으로 키우고 여자아이들을 끌고 가서 방군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그 방군들이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인육도 먹이고 피도 마시게, 아이들을 마을에 못 돌아오게 위해서 가족이나 마을 분들을 죽이게 하고,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뒤에서 총을 겨누고 아이들을 못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네. 그래서 엄마를 죽인 아이도 있고요. 와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아주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고,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죠.
소년병에 대해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우간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없게. 사람의 고기를 먹게. 자기 마을에서 나를 사랑해줬던 어른의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여러분, 많은 죄책감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해요. 돌아갈 수 없게 해요. 저는 어떤 분도 이 문을 들고 여기를 들어오실 때 죄책감을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여기 오실 때 하나님은 나를 다 사랑하셔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린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죄책감을 가자. 넌 나쁜 놈이야. 넌 잘못된 놈이야. 그럼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 해. 대신에 뭐 이런 걸 많이 해. 실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죄책감 생각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죄책감 별로 없어요. 예, 좋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한번.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이런 거 잘못한 애인데 난 뭐 학생들이면 나 애들이 공부하는데 죄책감을 가져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 아동부 애들 뭐에 죄책감 갖는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제 아동 부흥회 같은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옆에서 이제 보면 애들이 막 회개하는데 이거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요. 사탕 먹었어요. 그래서 막 흘려. 늦게 잤다고 막 울고 막. 나 죄인이라고 늦게 잤다고 막. 자라 그랬는데 안 잤다고 막. 근데 여러분 그런 죄책감 말고 내가 그런 마음 그게 무엇이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알고 계시고 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네게 아니라 그래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평생을 지고 왔던 그 죄책감을 몇 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혹은 나 자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시잖아요. 나 왜 그런 판단했지? 나 왜 그런 선택했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내가 그 시점에 우간다에 내가 살았다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을 거야. 살아야 했고 그 환경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그 무거운 마음을 마음에 가지지 말고 입으로 다 고백해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일 때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다 내놔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희들이 고백할 때 너희들 죄 없다 하셔. 여러분 내 죄를 실은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고 이말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하셔. 그러고 싶지 않았잖아. 사랑하고 싶었잖아. 순종하고 싶었잖아. 실은요 그 이야기를 그 아이들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두 편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서 두 편으로. 어떻게 두 편으로 나누냐면 한 편은 이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셨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와, 그러면 쟤도 그렇겠네. 야,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데 우리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겠네. 이게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편인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쟤 같은 게, 그건 아니야. 여러분, 나는 어떤 편에 서 계세요?
근데 이 두 사도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눠 싸웠어요. 그게 4절 이 다음 말씀이에요. 싸웠어도 끊임없이 말해요. 왜냐하면 이들도 알아요. 바울도 그쪽 편이었거든요. 바나바도 그쪽 편이었거든요. 원래 한 편이었거든요. 내가 마음을 돌이켰듯이 너희도 돌이켜야 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야.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준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어떤 게 죄된 본성인 줄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이건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나에게, 남에게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는 마음을 돌이키는 이들과 돌이킬 이들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12주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까 그 소년병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 너무 불쌍하다 그러셨겠죠. 그죠? 너무 불쌍해. 어떡해. 너의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소년병이 여러분 옆에 이웃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년병이 여러분 옆에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우리 반 학생이에요. 그 소년병이 제일 떠들걸요? 제일 많이 빠질걸요? 제일 대놓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가 뭐냐는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산시에 유명한 전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어디서 얼룩한 애가 있어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친구가 왜 유명하냐면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교무실에 담배를 펴요. 나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고. 맞짱 뜨라고. 그 아이가 지금 한 곳에서 또 딴 곳으로 갔어요. 지금 천안과 아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소년병이 여러분의 반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친구에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얘기해 줘봅시다. 12주간 그래서 그 말을 해줘 봤대요. 그런 12주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한 얼굴로 마지막 종강식 때는 아이들 보고 너희들끼리 발표회를 좀 준비해봐. 12주 동안 뭘 배웠는지 했더니 뮤지컬을 준비를 했어요. 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이요, 그런 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끌려와서 어떤 일을 했던 거, 그런 거를 노래와 춤으로 정말 저 혼자 보기 아깝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를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이방인들도 있는 그 유대교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 두 편이어서, 근데 여러분 두 편으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린 다 어떤 편이었다? 다 한 편이었어. 다 더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편이었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주고 죄책감 받고 그렇게 얘기밖에 못하던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뭐 받는다는 걸 알아요? 뭐 받는다는 걸 알아요? 인정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 인정하신대. 여러분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아까 불렀던 사실 오늘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찬송가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엄세호 목사님이 올려준 마지막 찬송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할까 그랬더니 또 우리 김성규 전사님이 주님은 상 같아 그것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셋 중에 뭐 부르지 마 끝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원래 마음 먹었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다 형용 못할 정도로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많이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 기도회 한다고 했잖아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남자 성도의 구분은 일단은 20세 이상으로 할게요. 뭐 저는 청장년 이상을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가지신 근데 여러분 좀 가끔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건 말씀 뭐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그냥 모여서 그냥 좀 얘기 좀 해보려고요. 말씀 읽고 얘기도 해보고. 남자분들 수요일날 저녁 7시에요 한울사회관 어디냐면요 여기 고등학교 건너편에 한울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CU 새로 생긴데 거기 4층에 있어요. 올라오시면 문 열어놓을게요. 뭐 저 혼자라도 할게요. 오셔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꼭 남성교회라고 안 한 이유가 청년들은 다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항상 저희 화요일날 11시에 모였어요. 이러고 나면 목사님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쩌라고요? 그거 또 하다가도 안 되면 또 따로 만들죠 뭐. 직장인 모임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나누기에 모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데요. 실은 목사님 얘기하라고 하셔서 원래 없었거든요. 월드비전. 하나님의 사랑 나누니까 너무 좋았어요. 뭐 매년 나오는 만큼 나왔어요. 1,500만 원. 놀랍지도 않으시죠 이제. 근데 더 좋았던 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특별히 한올교회 청소년들 막 추러스 만들어서 팔고요. 막 우리 박형식 권사님 막 같이 그 ICT 처음 만들어 보지 않으셨어요? 권사님? 막 만들어서 권사님 주시고 그리고 막 청년들 그 전날부터 나와갖고 세팅 다 해주고 밑에서 막 물 다 버려주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나는 그래서 마음을 한 번에 돌이켜지진 않아요. 조금 돌이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옆 사람도 마음을 다 돌이켜지는 하나님 나라 가면서 돌이켜지겠죠, 그죠? 그렇게 합시다. 찬양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 감고 부를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 편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편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나 같은 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아니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신다고,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 사랑하셨냐고. 너무 세상에서 집에서도 어디서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가 예뻐 보인다고, 사랑받으니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알았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나누는 내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이 기억나신다면, 아픈 이들이 기억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겠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우리 사랑하신다고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노라고. 우리 조상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바울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이지
아니든지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됨을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같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편, 마음을 돌이키는 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사람을 교육하려고 하고, 아직도 죄책감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책감,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책감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해야만 했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킨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돌이키지 않은 부분이 내 가운데도 있네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 돌이키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네요. 이것 해야만 난 너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직 돌이키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그 돌이키지 못한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족 가운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그쪽 편이었거든요. 수업에 들어가면 왜 내게 일어나라고 하냐며 째려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쪽 편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이제 나와 한편이었던, 그러나 아직 내가 아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그 마음이 녹여질 때까지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상처로 가지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며 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SNS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쓰러진 이들에게는 내가 일어났으니 그들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편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편이 되었음을 알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겠노라고, 한 편이었던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쏠립니다. 아멘.